달에도 부산에서 참석하셨고 1월 달에도 또 이렇게 오셨네요. 매달 이렇게 멀리서라도 이 자리를 사모하게 되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하고 있는데 200명 가까운 분들이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주간에 이 설교 동영상이 올라가면 1000명 이상이 동영상을 시청하십니다. 프로시코마이는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성도님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어쩌면은 눈에 보이는 건 작지만 실제 사이즈는 전 지구적인 그런 사이즈인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 안타깝게 생각해야 될까요?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만큼 복음이 메말랐기 때문에, 복음이 값싸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이 이 불편을 무릅쓰고 그 먼 곳에서부터 참석을 하고, 지금 이 시간에 해외 성도님들이 실시간 중계에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값 있는 양식과 값 없는 양식이 나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11장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이거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냥 섞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사는 사람들, 그들이 다른 믿음을 가지고 섞여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장면이죠. 다른 신앙, 다른 믿음을 가지고 마치 이스라엘 사람처럼 껍데기는 위장하고 살고 있는 그들의 속이 들통나는 장면이 11장 4절 5절에 들통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사람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들 몇 명이 탐욕을 품게 되니까 잘 믿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또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소가 없습니까? 양이 없습니까? 염소가 없습니까? 다 있어요. 소 가지고 우상 황금 씌워서 만든 사건이 직전에 있었고요. 그리고 7장에서 민수기 7장에서는 헌물을 바칠 때 소, 양, 염소를 갖다 바쳤어요. 다 끌고 나왔어요. 이들이 말하는 고기는 이 고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 양, 염소라는 육고기가 아니라 말씀 고기를 원하는 거죠. 말씀의 양식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양식의 정체가 나옵니다.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뭘 사 먹었어요. 뭘 사 먹었습니까?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애굽에 있을 때 사 먹은 게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정도만 사 먹겠습니까? 소고기, 양고기, 닭고기. 김치는 없었겠죠. 네, 그러니까 배추도 사 먹을 수 있고 밀도 사 먹어야 돼요. 그런데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와 마늘들. 일단 여기를 보자고요. 부추, 파, 마늘들은 어떤 식재료들입니까? 굉장히 강한 식재료들입니다. 그렇지요. 자극성이 있는 식재료들이에요. 생마늘 10개만 먹어봐요. 속이 어떻게 되는지. 생마늘 10통만 먹어보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지금 음식들을 먹고 살았던 데가 어디였죠? 애굽이었어요. 애굽에서는 자극적인 것을 자기네들의 양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애굽에서 줬던 양식들이
보수적인 양식이 아니고요. 자극적인 양식이라고요. 교회 잘 지키자, 교회를 잘 다듬자, 충성하자, 봉사하자 이런 메시지만 나갔던 것도 아니고 자극적인 메시지가 나갔다니까요. 애굽에서의 그 메시지가 교회를 갱신하자, 잘못됐다, 갈아엎어버리자 그렇게 대표적으로 외쳤던 그런 이단들도 있었잖아요. 피지로 가신 분들. 초창기에는 얼마나 자극적으로 외쳤습니까? 거기에 현혹이 돼서 이게 복음이구나 하고 몰려들었다가 당했던 사람들이 지금 피지에 가 있단 말이에요. 초창기 메시지는 그분들 굉장히 자극적으로 전했어요. 세게. 그래서 이 자극이라는 것을 잘 봐야 돼요. 자극적이라고 해서 교회 갱신을 하자, 교회를 바꾸자 한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은 아니란 얘기예요. 무엇이 복음이죠? 키워드가 여기 있습니다. 값없이라는 게. 복음의 메시지는 값을 치르고 난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예요. 무슨 값? 예수의 피값을 치른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예요. 이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양식은 피값을 치르지 않은 값없이 먹었던 양식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맥락이 안 맞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고기를 어떻게 먹었어요? 값없이 먹었어요. 4절에 보니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고기를 애굽에서는 값없이 먹었어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때는 소나 양이나 이런 고기를 제물로 바칠 때는 반드시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바쳐야 되는 거죠? 값을 치른, 내 죄값을 치른, 예수의 보혈로 치른 그 값을 치르고 먹는 양식이 광야에서 먹는 양식이어야 되는 거죠. 반대로 애굽에서는 값을 치르지 않고 먹는 음식이 그들의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구분이 되죠? 먹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값을 치르고 난 음식이냐, 값을 치르지 않는 양식이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만나는 값을 치른 양식입니까? 값을 치르지 않은 양식입니까? 값을 치른 거죠. 그래서 만나를 먹을 때마다 우리는 그 만나를 먹을 때마다 이게 뭐야 하면서 먹게 되는 거예요. 값을 치른 양식이니까. 값없이 먹던 사람들이 값을 치른 양식을 먹게 되니까 먹을 때마다 그 값에 대한 의미를 묻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지금 프로시크마에서 나가는 이 메시지는 값을 치른 양식입니다. 일단 설교자 자체가 값을 치렀어요. 많은 것으로 값을 치렀습니다.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살진 못했습니다. 살면서 예수의 보혈 아니면 예수의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을 만큼의 지독한 값을 치러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은 교회 회장님들은 값을 안 치르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실제로 엘리트 코스만 밟아서 그 자리에 올라가신 회장님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아요. 값없이 양식을 주고 있어요. 값없이. 값없이. 우리 프로시크마에 오신 성도님들의 특징이 값을 치르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아시죠? 값을 많이 치르신 분들이 비로소 값을 치른 양식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출애굽기 20장 전체를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전체가 본문이 된 까닭은 이제 출애굽기가 오늘하고 다음 주 하면, 아니 출애굽기가 아니라 이 십계명이 오늘 하고 다음 주면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으로 오늘 설교하고 다음 주 설교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20장 전체를 오늘 한번 하고 다음 주에 한번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20장 전체 내에서 특별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는 전체를 총괄해서 10계명 전체를 총괄해서 마무리 짓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10계명의 시작은 이 10장 전체를 봐야 되는 거죠. 이 10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10계명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키워드가 20장 2절에 나오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첫째는 애굽 땅에서. 애굽은 어떤 곳이었어요? 값없이 양식을 먹었던 곳이었어요. 값없이 어떤 대가지불도 하지 않고 어떤 피 흘림도 없이 값없이 주는 양식을 먹었던 곳이 애굽 땅이었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그 양식을 먹다 보니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노예가 되었어요. 그래서 20장 이후에 바로 21장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히브리 종 얘기가 나옵니다. 전체가 종 얘기예요. 어떻게 종을 해방시켜주고 어떻게 종살이를 하게 되는지를 다 설명해 주는 게 20장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는 20장의 2절입니다. 값없이 먹었던 그 양식을 주었던 땅, 애굽에서 그 양식을 먹다 보니까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종이 되었던 집, 곧 성전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냈습니다. 할렐루야죠. 이 구절 하나만 우리가 읽더라도 그냥 눈물로 읽을 수밖에 없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게 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곳에서 종살이를 면하고 이 자유의 땅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신앙 여정을 뒤돌아보면은 눈물과 감동과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더러더러 이렇게 밋밋한 얼굴로 설교 듣는 분들이 계세요. 더러더러 밋밋한 얼굴로. 그분들은 10중 8구 지식으로 챙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못 듣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으세요. 마음으로. 지식은 챙겨봐야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백지장처럼 다 날아가 버립니다. 어디에 기록된 기억들, 어디에 기록된 것만 하나님 앞에 가서 그대로 다 드러나게 돼 있죠. 내 생각으로 기억했던 것, 내 지식으로 챙겼던 거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싹 날아가 버려요. 내 마음에 기록되어진 것들만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 기록하시는 분들은 설교 듣는 눈빛이 달라요. 저는 그 눈빛에 힘을 얻고 그 눈빛 때문에 지난 한 주간 몸이 그렇게 힘들고 부서지고 무너져 내려도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죠? 그러면 애굽은 어떤 사회였습니까? 애굽은 있잖아요. 애굽은 이런 사회였어요. 애굽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출애굽 1장 14절에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뭐 하는 거예요?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하는 데입니다.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흙은 뭐 하는 데 쓰여지는 거죠? 흙이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로 사용되어져서 만들어졌던 존재가 누구였어요?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흙 이기기는 뭐를 이겨버렸어요? 사람을 이겨버리는 겁니다. 사람을 믹스해 놓고 갈아엎어서 그 갈아엎어진 이 사람들을 가지고 뭐를 만들어요? 벽돌 만드는 데요. 애굽 시스템은 똑같은 규격품 만드는 겁니다. 벽돌은 규격품이에요. 벽돌은 규격품이에요. 모양이 다 똑같아요. 모양이 다르면 안 돼요. 벽돌은. 그
그 공장에 들어가면, 애굽이라는 공장에 들어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짓이겨져 가지고 흙처럼 다져져 가지고 뭐로 만들어져서 나와요? 벽돌. 이런 사회가 어디였어요?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회가 어디였습니까? 예, 애굽이라고 쓰지 말자고 그랬죠. 이집트. 이집트를 좀 더 발전하면 이집트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미츠라임. 미츠라임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미츠라임에서. 미츠라임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사람들을 회귀라 시켜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다 다니다가 오셨잖아요. 아니 그런 공장들 다니다 오셨잖아요. 맞죠?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여기저기서 편집하고 베끼고 짜집게 해가지고 성경과 상관없는 똑같은 내용을 설교를 합시고 하고 성경 공부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기 것을 말해야 된다니까요. 성령이 임재해서 그 설교자들은 성령이 임재해서 값을 치르고 그 값을 치른 자기가 먹어본 그 양식을 성도들에게 전해 줘야 되는 거죠. 값없이 주는 양식의 실체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20장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걸 거꾸로 얘기를 합니다. 20장에 보면 자 20장 24절부터 4개 토단을 쌓고 뭐를 쌓아요? 흙을 가지고 이걸 그대로 뭐를 만듭니까? 이걸 가지고 그대로 토단으로 만들어요. 토단이라는 건 흙으로 단을 쌓으란 얘기예요. 그렇죠? 토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양과 그러니까 고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니까?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것이 무슨 값을 치르란 얘기예요. 값을 치러라.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누구의 이름이에요? 여호와가 엘로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뭐를 줘요? 복을 주리라. 제일 이것만 했는데도 복을 줘요. 토단을 쌓는 대로.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선 흙을 이겨서 사람을, 흙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을 이겨서 벽돌을 만드는데 여기서는 토단을 쌓고 나서 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만들어. 아무것도 안 만든다니까요? 토단을 쌓는다라는 그 토단을 어떻게 하나님은 토단이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토단을 쌓고 자, 토단을 쌓아요. 여기다 뭐를 해요? 토단을 쌓고 뭐를 양과 소로 번제와 여기다가 소, 양을 올려놓고 뭐를 하라는 얘기예요? 번제.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가? 완전히 태워서 없애버리는 죄예요. 그 다음에 화목제. 화목제는 무슨 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그 관계에 들어가는 제사예요. 번제와 화목제는 어디서 이루어져요? 토단. 토단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들 사람이 토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애굽하고 거꾸로 해. 짓이겨 놨던 것을 회복시켜 준다는 얘기예요. 흙을 짓이겼는데 이걸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값을 치르는 것을 통해서. 값을 치르는 것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목적으로 왔습니까? 번제 제물로 오셨고 화목 제물로 오셨단 말이에요. 지금은 소나 양을 잡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해줘요? 이 토단? 나라는 토단 위에 예수라는 번제 제물, 화목 제물을 통하여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게 값 있는 양식이에요. 애굽에서는 값 없는 양식 먹었다니까요. 25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내게 이제 돌로 제단을 쌓거든. 토단을 쌓았어요. 토단이 나오고 지금 돌제단이 나옵니다. 2개가 나와요. 토단은 우리를 회복시켜줘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벽돌을 만들었죠. 벽돌을 만드는데 여기는 어떤 걸 만드냐면은 이제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25절에 돌로 제단을 쌓거든 어떤 돌로 쌓아요?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그러니까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는 거예요.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은 좀 찾아가면서 보자고요.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듬지 않은
그러니까 다듬은 돌로 쌓지 말 것이며 라고 했어요. 근데 이 다듬은 돌로 이게 바로 여기 써놨습니다. 다듬은 돌은 가지트예요. 다듬은 돌은 가지트예요. 그 다음에 벽돌은 레베나예요. 그러면 다듬은 돌로 쌓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것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이사야 9장 9절을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모든 백성이 이사야 9장 9절 이사야 9장 10절 벽돌이 무너졌으나 이게 이사야 9장 10절 맞죠?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지금 벽돌은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이사야의 말씀에 의하면 벽돌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무너져요? 벽돌. 그럼 벽돌이 무너진다는 것은 뭐가 무너져요? 미츠라임, 이집트, 애굽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미츠라임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회장님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회장님 시스템, 종교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무너뜨리세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듬은 돌로 쌓고 이제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다 찍혀져요. 다듬은 돌은 다 찍혀져. 이사야 9장, 아가서 3장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아가서 3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가서 3장 9절이 제가 성경 구절을 잘못 적어놨네요. 눈이 이게 안경을 잘못 껴가지고 이걸로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지금 이게 무슨 아가서 3장 9절이죠? 아가서 3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원어 성경이 한 절 앞이나 뒤에요.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첩경을 굳게 하셨도다. 내 첩경이 쭉 탄탄대로가 아니라 휘어지게 된 거는 무엇 때문에? 다듬은 돌을 쌓으니까 안 된다라는 거야. 다듬은 돌을 쌓으니까. 그리고 아모스 5장 11절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부당한 세를 받는 사람들은 뭐래요?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다듬은 돌로 집이라는 게 거의 성전으로 다 바꿔서 읽으면 돼요. 다듬은 돌로 성전을 만들어요. 성전을 뭐로 만들어요? 다듬은 돌로. 그런데 원형은 뭐예요? 다듬지 않은 돌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다듬은 돌로 지은 그 성전에서 거하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듬은 돌로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거하지 못하게 하고 다 무너뜨리고 박살 내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은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 벽돌이 어디서 나옵니까? 벽돌이 나오는 대표적인 장면. 네? 벽돌이 나오는 대표적인 장면. 창세기 11장 3절에 나오겠죠. 자,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게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벽돌을 만드는 데가 어디입니까? 벽돌을 만드는 데가 바벨탑. 그럼 애굽은 어디의 전통을 이은 거예요? 바벨탑에 바벨의 전통을 이은 데예요. 이 안에서는 값없이 양식을 먹는 데고요. 그럼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값 있는 양식을 먹었습니까? 값 없는 양식을 먹었겠습니까? 값 없는 양식을 먹은 거예요. 값 없는 양식을 먹었으니 그들은 영양실조에 걸리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강건하고 튼튼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른 뼈들이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에게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신경망이 들어가서
그들이 일어서서 군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전부 다 뼈다귀들만 만났어요. 값없는 양식을 먹다가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보니까 놀랍게도 거기에 근육이 생기고 힘줄이 들어가고 신경망이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그 뼈다귀들이 이제는 몸을 가지게 되었고 일어서게 되었고 이제는 그 피부가 입혀지고 머리카락이 나오고 생길 대로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되어서 당신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데가 어디예요? 광야에서 값을 치른 그 만나라는 양식을 먹은 사람들이 비로소 그 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벽돌이라는 것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벽돌은 레베나인데요. 이 벽돌에 똑같은 이 레베나라는 단어가 쓰여진 데가 출애굽기 1장 14절이에요.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에 똑같은 단어가 쓰여진 거예요. 흙을 구우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단단해지죠? 굉장히 단단해져요. 규격품을 만들어내는데요. 출애굽기 5장 7절에서부터 이제 전체 본문이 이게 바로 그 벽돌 이야기인데요. 이거 잘 보면은 이제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고 그럽니다. 이 레베나, 벽돌 레베나를 만드는데 짚을 줘요. 짚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이 짚이라는 재료는? 예. 추수하고. 그렇죠. 그러면 알곡은 걷어들이고, 알곡이 떨어진 뭐예요? 알곡 없는 껍데기들이에요. 알곡 없는. 알곡을 다 떨어낸 껍데기들이에요. 그럼 뭐를 줘요, 지금? 알곡을 안 주고, 양식을 안 주고, 알곡 없는 것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치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스스로, 아니, 이 양식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진짜 양식이죠. 근데 그 알곡도 없는 그 볕단을 누가 만들으라고 그래요? 바로가 주지도 않아. 니네들 스스로 만들어 와. 이게 지금 노예노동 얘기하는 겁니까? 철저하게 성경에 숨겨진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철저하게 숨겨진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출애굽기예요. 이것을 눈에 보이는 대로 서구신학은 해석을 하다 보니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죠? 노예노동 했다 안 했다 가지고 2000년 동안 싸웠어. 진짜 노예가 있었냐 없었냐 그것만 가지고 싸워. 그게 팩트라고. 팩트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한다라는 것은 왜 제사를 드리자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미쓰라임 시스템이 게으른 사람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게으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부지런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요? 부지런한 사람들일수록 누구에게 충성해요? 네, 바로에게 충성하시죠. 게으른 사람들은 바로에게 충성을 안 한다니까요. 누구한테 충성하려고 그래요? 이게 아닌데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허용하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돌리고 드리고 바치고 섬기고 드리고 바치고 섬기는 것을 계속 돌리고 그리고 드리고 바치고 섬기는 것을 또 하나 더 추가해. 거기다 목사에게 드리고 바치고 섬기고를 더 추가해. 계속 돌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자, 9절에 그 사람들이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복음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거짓말을 듣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모세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모세의 음성을. 그래서 짚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나마 알곡 떨어진 거 가지고 벽돌을 만들고 있었는데, 벽돌 만드는 게 그냥 벽돌이 아니라니까. 흙을 일겨서 누구를 만드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뭐 그걸 또 뭐로 만들고 있었어요? 알곡 떨어진 지푸라기로 만들고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뺏어 가버리는 거예요. 이 장면이 이해가 충분히 되셨죠? 이게 돼야 오늘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이해할 수 있어요. 서론이 굉장히 긴데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백성과 감독과 기록원들이 누구세요? 지금 이분들이 바로 밑에서 일하고 있는, 아시죠? 아시죠? 붓자 들어가는 분들. 예, 붓자 들어가는 분들. 예, 예. 그분들은 붓자가 그냥 부 담당자가 아니라 아니불자. 예. 예, 아니야. 그냥 뭐하는 감독들과 기록원들일 뿐이야.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식량까지 또 스스로 찾아다녀야 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해요. 곡초의 그루터기, 이들이 거두는 건 알곡을 못 거둔다니까. 뭐를 거둬요? 그루터기, 지푸라기, 진짜 다 남들이 먹고 버린 그 쓰레기들을 주워다가 그걸로 뭐를 만들고 있었어요? 벽돌이 누구였어요? 자기 자신들이었어요. 자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벽돌이 나라는 얘기예요. 나. 여기서도 나라는 얘기고, 토단을 쌓으라 그러면 나를 쌓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은 바로가 철저하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게으르다, 거짓말한다. 게으르다, 거짓말 듣는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 이렇게 정말 복음의 열정에 불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려고 성경 공부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게으르다, 거짓말을 듣는다라고 하죠. 똑같은 시스템에 지금 이미 밑지람 시스템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미. 18절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벽돌은 반드시 수량대로 사람을 찍어내서 바치란 얘기예요. 이 명령을 누구한테 내요? 아니불자들한테 내. 회장님이 아니불자들한테 내면 아니불자들은 열심히 감독관이 되고 기록원들이 되어서 열심히 통제해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아니불자들이 거꾸로 어떻게 됩니까? 이 바로에게서 서서히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들을 계속 시키니까 서서히. 아마 모름지기 이들도 아니불자들이 많이 넘어왔을 것 같아요. 광야로. 회장님들은 가능성이 없지만 아니불자들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20장으로 출애굽기 20장으로 넘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출애굽기 20장에서 자 4개 토단을 쌓고 이제 이것을 자 4개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번제 화목제를 드리라. 그런데 여기서는 이집트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흙을 가지고 이겨서 벽돌을 만들죠. 이걸 20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만듭니다. 똑같은 단어를 써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비겨서. 이 비기다라는 단어를 한번 볼까요? 20장 23절 무슨 뜻인지. 예, 비겨서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20장 23절. 이게 번역을 참 희한하게 해놔가지고, 자, 너희는 비겨서라고 해놨어요. 이 비겨서라는 단어가 접속사네요, 그냥. 예, 접속사로 썼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비겨서 만들었다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접속사로 무엇무엇과 함께 곁에.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더 위드미, 영어 성경 위드미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at라는 단어는 그냥 접속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번역자에 따라서 번역이 가능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이나 신상이나 금으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특징이 뭐예요? 이집트에선 사람을 비벼서 뭐를 했어요? 벽돌을 만들었고, 이집트에서는 하나님도 비벼서 뭐로 만들어요?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찍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긴 대량 공장이라고요, 공장. 하나님을 찍어내던 습관이 어디서 나와요? 광야 나오자마자 만들어지잖아요. 하나님을 찍어내잖아요. 뭐를 비겨서? 금이나 은을 비겨서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벽돌처럼 하나님도 찍어내고 사람도 찍어내는데, 사람과 하나님을 찍어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야 되는 거죠. 근데 누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미츠라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고요. 무엇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고요. 창조주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고요,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놀랍게 창조주의 자리를 대신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처럼 행세를 해요.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이죠.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사야 65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65장 3절. 이사야 65장 3절에 가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곧 동산에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들이 누구였어요? 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디서 분향을 한다고 그래요? 벽돌이에요? 실제는 돌이에요. 돌인데 다듬은 돌이에요. 다듬은 돌을 뭐로 봤어요? 다듬은 돌도 규격품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벽돌로 봐버렸어요, 하나님은. 벽돌 시스템이 언제까지 존재했어요?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까지 있었어요. 이 벽돌 시스템의 대표가 뭐였어요? 미츠라임에서는 벽돌로 뭔가를 만들었고요. 이스라엘에서는 솔로몬이 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돌을 다듬었어요? 안 다듬었어요? 전부 다듬어서 그 다듬은 돌로 뭐를 만들었어요? 성전. 그럼 그 다듬은 돌로 만들어진 성전에서는 어떤 인간들이 나와요? 비겨가서, 이겨가지고 복제품이 똑같은 것이 나와요. 하나님도 어떻게 돼요? 비겨서 어떻게 해요? 복제품을 만들어내는 그 시스템이 뭐였어요? 성전.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무너져야 돼요? 멀쩡해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당연히 무너져야 되는 거죠. 그 위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는데도 스룹바벨 성전에서도 어떤 짓을 했어요? 똑같은 짓을 했어요. 다듬은 돌로 만들어 놨더니 뭐로 만들어요? 복제품 만들어내자요. 그러니까 거기에 돼지떼를 확 집어넣어서 성전을 훼손시켜 버렸어요. 그리스군이 돼지떼 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막질 못하겠어요? 능력이 없어서 막질 못하겠어요? 손이 짧아서 바벨론 군대가 들어오는 것을 막질 못하겠어요? 바벨론 군대가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않고 박살내는 걸 그걸 못 막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문제가 다 풀립니다.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24장 2절에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예언을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 모든 것이 뭐였어요? 벽돌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진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왜 이 말씀을 하실 때 보세요. 1절에 성전 건물들을 가리키면서 하신 말씀이니까 무슨 시스템에 이 벽돌 시스템을 다 보고도 알지 못하느냐? 24장 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때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레베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이 돌이 리도스입니다. 돌이 리도스예요. 그럼 이 리도스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3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4장 3절에 보면 왜 하필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그랬을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 이 돌들, 요게 리도스입니다. 요 돌들이 벽돌, 그러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했던 것들이 이 돌들이에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집트에서 뭐를 먹였어요? 값없는 양식을 먹였잖아요. 근데 그 양식 중에도 놀랍게도 교회 갱신, 교회 개혁, 마치 교회를 복음처럼 가장한 부추, 파, 마늘도 있었어요. 그렇죠?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먹었던 양식은 값 치르지 않고 사 먹는 양식이었어요. 그냥 값을 치르지 않고 거저받는 양식이었는데 그 양식의 정체는 뭐였어요? 돌이었다니까. 돌.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그래서 뭐를 먹여야 돼요? 돌이 떡이 되면 이 사람들은 떡을 먹지만 뭐를 먹는 거예요? 리도스를 먹는 거야. 근데 그 리도스는 어떤 양식? 이렇게 다듬은 돌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길에 있는 광야니까 길에 있는 요 돌덩어리 하나 주워가지고 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게 아니고, 마귀가 말을 할 때는 철저하게 이 돌, 아유 너무 흥분했네. 이해를 하시겠죠? 제가 왜 이렇게 흥분을 하는지. 이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게 해 라고 했는데 예수가 그걸 거부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전혀 동문서답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이 떡은 규격품, 그 다듬은 돌을 떡이 되면 이것은 값을 치른 거예요, 안 치른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값을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치렀죠. 무엇으로 값을 치렀어요? 당신의 생명으로 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 생명으로 값을 치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먹게 되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생명의 양식으로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식으로 받고 계십니까? 지식을 다 내려놓으세요. 오늘 설교 1시간 들었다고 1시간 반 들었다고 1시간 반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설교 중에 한마디라도 내 가슴을 팍 치고 들어와서 내 마음에 확 자리를 잡으면은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일주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양식이 된단 말이에요. 전체를 알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레위 지파로 들어온 사람들만 공부하시면 돼. 그 사람들은 지식도 겸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레위 지파로 들어오신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죽도록 공부하게 만들 거예요. 앞으로 레위 지파가 만들어지면 제가 걸어왔던 길을 그대로 도제식으로 다 전해줄 겁니다. 값을 치르게 만들게 할 겁니다. 값을 치러야 돼요. 그분이 값을 치르면 나도 그 값을 치르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거저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값을 치르는 사람들은 누구만 치르면 돼요? 민수기를 그렇게 제가 강의를 하고 아침마다 했던 걸 보내드려요. 누가 값을 치러요? 13지파 중에. 민수기엔 13지파가 나와요. 그렇죠?
12지파 플러스 레위가 나와요. 누가 값을 치러요? 레위가 값을 치르는 거예요. 레위는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엘리트 코스만 밟아가지고는 생명의 양식을 먹일 수가 없어요. 선지자들 중에 누가 엘리트 코스를 밟았냐고요. 이사야 빼고. 그래도 그의 말년들은 그 말씀을 받고 나서부터 그렇게 여유롭고 넉넉하게 살았습니까? 예레미야를 보세요. 예레미야 왕족이었어요. 야자 들어가면 다 왕족이에요. 이사야, 예레미야. 어떻게 그가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비참하게 살게 됐죠. 그래서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말씀을 이제 아셨죠? 자, 마태복음 7장 9절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는 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했는데, 이게 무엇에 해당되는 말씀이냐면, 구하라 그러야 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구절을 애굽에서는 어떻게 써먹었어요? 간절히 구해. 성공할 거야. 합격할 거야. 이걸로 써먹었죠. 그게 귀국품 만드는 대표적인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벽돌 만드는. 그런데 그 방식이 아니라 여기서는 무엇을 구하라고 무엇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근데 이 돌이 다듬은 돌이에요? 다듬지 않은 돌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 한국어가 그렇게 어려워요? 예? 무슨 돌을 줘요? 떡을 달라 하면은 부모는 다듬은 돌을 주죠. 근데 하나님은 무슨 돌을 주세요? 다듬지 않은 돌을 줘요. 자, 아까 민수기 말씀, 민수기 11장 말씀 여기서 나옵니다.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생선이 여기서 나와요. 무슨 내용입니까? 너희 중에 간절히 구하라는 얘기는 이거예요. 간절히 구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돌을 다듬지 않은 돌을 알고 있어요. 떡을 알고 있어요. 떡을 알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음식 중에 생선을 알고 있어요. 아니면은 뱀을 알고 있어요. 생선을 알고 있죠. 뱀은 뭔지 모르잖아요. 뱀을 양식으로 먹는 사람들은 저 특전사나 훈련받을 때 먹는 거지, 우리 일반인들은 못 먹는다고요.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예수 만나기 전엔 전부 어디서 살았단 얘기예요? 예, 공장 시스템이 밑지라임에서 살았어요. 여기 오시기 전까진 전부 어디서 살았어요? 공장 출신이세요, 공장. 기분 나쁘시겠지만, 예, 공장 출신들이세요. 그게 지겨워가지고, 그게 먹기 싫어서, 아버지! 나에게 진짜 양식을 좀 주세요. 나에게 진짜 양식을 주세요. 하고 구하는 장면이 7장 7절부터 10절까지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까지 왔어도 어떤 습관이 있어요? 애굽에 그 공장 시스템이 길들여진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값없이 먹었는데 왜 여기선 값을 치르고 먹어야 돼? 기분 나빠. 안 나올래. 우리 교회 뭐라도 좀 하려면 기분 나빠. 안 나올래. 이래버린다. 뭐라고 조금이라도 하려면 왜 값을 치러야 돼? 여기서 치르는 게 여기 교회에서 치르는 게 낫지, 개인사적으로 한번 치러 보실래요? 그 값을 개인사적으로 치러 보시겠냐고요. 겁나죠? 그냥 교회에서 치르시라고요. 그냥 교회에서. 공동체가 감당할 때는 해결할 수 있다고요. 함께 합력해서 치러 나갈 수 있다고요. 혼자는 엄청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기서 돌과 떡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떡은 애굽 양식, 돌은 두 가지가 있어요. 돌을. 근데 나쁜 부모는 뭐를 줘요? 떡을 달라 했더니 뭐를 줘요? 나쁜 부모는 벽돌 주고 다듬은 돌 주고, 좋은 부모는 뭐를 줘요? 다듬지 않은 돌을 줘요. 이 숨은 뜻이 이렇게 복잡하니 이 간단한 구절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자, 21장 42절
마태복음 21장 42절로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건축자는 어떤 돌을 버려버려요? 쓸모없다고? 아니 어떤 돌을 버려버리냐고요. 다듬지 않은 돌을 버려버리고 다듬은 돌로 모퉁이 돌을 삼아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출애굽기 20장을 보니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버린 돌은 어떤 돌이에요? 지금 버림당한 돌은? 아니 다듬지 않은 돌. 예, 다듬지 않은 돌이 머릿돌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게 누구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주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이런 것을 우리 눈에는 기이하도다. 너무 기이한 거야. 어떻게? 아니 어떻게 다듬은 돌로 모퉁이 돌을 삼지 않고 머릿돌을 삼지 않고 왜 다듬지 않은 돌로 삼지? 라고 이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다 기이하게 여기는 거예요. 27장 60절. 예, 지금 마태복음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27장 20절 보면은 27장 그 60절입니다. 되게 많이 넘어갑니다. 60절. 바위 속에 판 자기 쇠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큰 돌은 다듬은 돌일까요? 안 다듬은 돌일까요? 다듬은 돌, 그 안 다듬은 돌을 굴릴 수 있어요? 안 다듬은 돌을 굴릴 수 있냐고요. 다듬은 돌이에요? 안 다듬은 돌이에요? 다듬은 돌이에요. 바위 속에, 자 보세요. 여기 힌트가 벌써 다 나왔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거 하나하나 세심하게 읽으시라고요. 바위 속에 어떻게 했어요? 무덤을 팠죠. 다듬었죠. 돌도 다듬어서 출입구 만들었죠. 다듬은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예수는 그 다듬은 무덤을 영원한 안식처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영원히 썩어가고 있을까요? 당연히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부활이 되기 쉽죠. 부활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 부활은 다듬은 돌에서 나오는 게 부활의 무덤일지라도. 그래서 큰 지진이 나며, 자, 큰 지진이 나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어떻게 해요?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요. 그 돌을 누가 굴려버려요? 다듬은 돌은 천사가 굴려버려. 부활은 뭐죠? 부활은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 이게 꼭 죽어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이 공장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게 살아있을 때의 부활을 본. 너희가 죽지 않고 부활을 볼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죽지 않고 부활을 볼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활을 체험해야 되죠. 부활을 체험하고 계시나요 지금? 이 공장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하고 계십니까? 다듬은 돌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듬은 데 규격품이 되어서 살지 말고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그 형상대로 깨어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애니어그램 몇 번인 것 같아요? 공부하신 분. 저는 애니어그램 7번. 제 아내는 애니어그램 8번. 애니어그램 8번과 7번이 같이 살면 누가 이기게요? 8번이 이기죠. 8번은 강력한 지도자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좀 약하면 뭐가 돼요? 독재자. 좀 더 나가면은 히틀러 같은 사이코패스 독재자. 7번은 자유로운 영혼. 독재자는 어떻게 자유로운 영혼을 놔둘 수가 없죠. 계속 붙잡아야 되죠. 계속 붙잡고 두드러 패서라도 뭐를 만들어야 돼요? 규격품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죽을 맛이에요? 제가 죽을 맛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자기 형상대로 살아가는데? 그럼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우는 게 복음이에요. 그 과정에 있는 게 저희들의 삶이고요. 그런데 이 독재자가 강하게 되면, 아주 건강하게 되면은
그런 강력한 독재자가 아니고요. 아주 좋은, 그야말로 전체를 아우르고 다독이는 어머니와 같은 지도자가 돼요. 그걸 누가 만들어요? 7번이 만드는 거예요. 7번은 감정이 풍부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꼭 요렇게 붙여놔. 희한하게 요렇게 붙여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도 다듬은 것과 다듬지 않은 것이 계속 공존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결혼 생활에 어찌하다가 이런 것을 만나게 해서 후회가 막심하나이다, 물려주세요 하지 말고 깊이 있게 하나님한테 물어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주여 이러이러한데 팩트를 말씀드리고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끝까지 아버지께 물어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무엇이 들어와요? 값을 치른 그 양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양식을 먹을 때 값을 치러야 되죠. 어떻게 치러야 돼요? 자기의 삶 속에서 치러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삶 속에서. 그래야 행동하는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행동하는 기독교인 했더니 전부 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오늘 아침에 우리 강도사님이 보여주셨는데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차 뒤에다 붙이고 다녀. 그걸로 자기 행동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사람의 가정생활을 보면 빤해. 뭐를 만들고 있어? 벽돌. 자녀들은 다 죽어 있어. 벽돌 때문에. 벽돌에 맞아서 다 죽어 있어. 그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면 결코 행복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양식을 먹을 때 언제나 값을 어떻게 치러요? 하나님이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값을 치렀듯이 우리도 나의 죽음을 통해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값을 치르면서 주신 양식을 값을 치르면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양식이 어디에 새겨집니까? 내 마음판에 새겨져요. 마음판에. 그런데 마음에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들은 가장 편안한 양식을 취해요. 어떤 양식을 취해요? 떡을 취해요. 그 떡은 무엇이 변한 거예요? 벽돌. 다듬은 돌이 변해서 떡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그 출애굽 20장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나온 개념들이 살인,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살인, 간음,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마. 그리고 또 뭐가 나옵니까? 탐내지 마, 탐심. 요게 나옵니다. 이걸 따로따로 떼어서 이해를 하려면 죽었다 깨나도 이거 이해하지 못해요. 요 중에 대표 하나만 꺼낼게요. 간음. 무엇이 간음인지. 성경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고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간음하고 꼭 같이 따라 나오는 짝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동성애. 동성애하지 마, 간음하지 마. 이게 짝이 돼서 나와요. 이게 현실 세계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를 중요한 어떤 것들을 말씀해 주려고 이런 단어를 끊임없이 쓸까요? 죄 중에 간음이 왜 제일 큰 죄가 돼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니, 간음보다 더 큰 죄가 있다니까.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탐심을 내지 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이 요 간음을 꺼내다가 간음하지 마, 이혼하지 마, 문란하게 살지 마, 거기다 플러스 동성애까지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왜 이것만 꺼내서 쓸까요? 무식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무식해서. 모르니까. 성경에서의 간음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예수는 신랑이시고 신부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치요? 그러면 신랑과 나라는 신부가 만나서 사는데 요거는 간음이에요, 정상혼이에요? 정상혼. 요거는 정상혼이에요. 이건 정상혼이에요. 정 맞아요?
그런데 요렇게 살 때 예수는 어떤 값을 치렀어요? 피값, 목숨값을 냈어요. 그럼 이 신부는 목숨을 받아들일 때 뭐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죠. 피값은 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목숨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로만 받으면 돼요? 마음으로 받으면 돼. 그러니까 여기는 육신의 목숨을 주신 분이야. 육신의 목숨을 주신 분이시고 육신의 목숨을 대신해서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뭐로 받아요? 육신은 뭐로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정결한 신부라고 끊임없이 나와요. 아니 신랑이 마음이 정결한 신랑이라고 성경 구절 한마디도 안 나와. 읽어보셨어요 혹시? 마음이 정결한 신랑이라고? 전부 마음이 정결한 건 누구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는 거죠? 왜 마음이 정결한 신부라고 말씀하는지. 마음이 정결한 신부는 육신의 값을 치른 그 예수를 자기의 신랑으로 받아들여요.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양식을 주고받는 관계죠. 여기서 양식을 먹다 보니까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뭐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럴 때 학교 선생님은 분필을 확 던져버려요. 다시 물어볼게. 여기는 죄가 뭔지를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렇죠? 십계명 말할 때 이걸 전부 죄라고 말을 하고 말씀했어요? 아니라니까요? 어떤 걸 말씀해 주지? 뭐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마음에서 뭐가 빠져나가요? 공장이 빠져나가는 거죠. 무슨 공장? 벽돌 공장! 벽돌 공장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벽돌 공장에 뭐들이 빠져나가요? 마음에서 벽돌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벽돌. 규격품을 만들었잖아요. 내 자녀는 이렇게 너는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고 하루에 언제 밥 먹어야 되고 언제 일어나야 되고 어떻게 자고 어떻게 살고 전부 우리 자녀를 뭐로 만들었어요? 벽돌로. 만드신 분들이 제일 먼저 이실직고 하시네. 벽돌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내 아내를 뭐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벽돌로. 내 남편을 벽돌로. 내 이웃을 벽돌로. 나도 벽돌로 만들어 놓고 그 벽돌이 된 나는 벽돌 스스로가 정을 들고 다니면서 모서리 난 다듬지 않은 돌로 된 그들을 다 쪼아버려. 다 쪼아버려. 뭐로 만들어요? 다듬은 돌을 다 만들고 다니는 벽돌 공장 사장님들이 돼 있어요. 뭐를 빼내야 돼요? 제일 먼저 벽돌을 빼내야죠. 벽돌을. 그 벽돌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기계적으로 해석하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냥 벽돌, 규격품을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다 빼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정결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벽돌이 빠져야 정결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짝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가나안 땅에 짝퉁이 있어요. 예수 신랑을 요 하나님이라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신랑이라는 짝퉁이 나와요. 언제나 진품이 있으면 짝퉁이 나오는 겁니다. 요 짝퉁 이름이 뭔지 아세요? 네? 짝퉁 이름이 바알입니다. 바알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나의 남편이에요. 나의 남편 혹은 나의 주. 나의 남편이나 나의 주예요. 그럼 요 신부가 정결하게 되는 이 벽돌을 빼내고 정결하게 되는 요 신부가 바알하고 관계를 가지면 요게 다 지금 관계 얘기예요. 관계. 무슨 관계?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얘기예요. 부부생활. 그런데 간음은 뭐를 하는 게 간음이에요? 관계를 잘못 가지면 간음이 된다니까요. 요렇게 관계를 가지면 요거는 뭐가 돼요? 정상혼이에요? 간음이에요? 요게 간음이에요. 요게. 근데 요 바알을 요 정상혼 신부가 아니라 그냥 애초에 공장에서 태어나서 공장에서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바알을 뭐로 섬겨요? 나의 신랑으로 섬긴다니까요. 그리고 나의 주님으로 섬겨요. 이러면 요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요것도 그냥 간음이야. 이렇게 해도 간음이고 요렇게는 확실히 간음이야. 알겠죠? 확실히 간음이에요. 자, 그러면 요게 있었던 요 신부들이
바알을 숭배하던 신부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 신랑으로 맞아들이면 요건 정상혼일까요? 간음일까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쉽게 이해하면은 안 되죠. 값을 치러야 되죠. 정상혼이에요? 정상혼이에요? 간음이에요, 이게? 간음이죠. 왜 간음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 잘 보세요. 하나님을 예수를 나의 신랑으로 섬기는데 신랑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지만 이 사람은 뭐가 안 빠졌어요? 정결한 신부가 아직 아니에요. 진짜 정상호는 정결한 신부, 뭐가 빠져나가야 돼요? 벽돌이 빠져나가야 정상혼이 되는 거예요. 벽돌이 안 빠진 상태에서 바알과 결혼 생활하던 습관을 가지고 나의 신랑, 나의 하나님 이러고 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몸은 왔을 때 뭐가 안 왔어요? 마음이 안 왔기 때문에 이것도 간음이야.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어디에 해당되고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나요? 여기에 해당되나요? 네? 어디에 해당돼요? 여기 정결한 신부에 해당돼요? 아니면 바알을 숭배하던 이 온갖 그냥 모든 걸 비벼가지고 은이나 금으로 우상을 만들던, 지금 출애굽기 20장 얘기예요. 비겨서 우상을 만들던 내가, 흙을 진 이겨가지고 벽돌을 만들던 내가 몸만 어디로 나왔어요? 지금 몸만 나온 데가 어디예요? 그 장소가 어디냐고요? 그 장소가 광야라고.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는 거야. 모양새는 이제 다시 정상혼의 형태가 됐는데 광야에서는 뭐가 빠져나가야 돼요? 이제 벽돌 만든다. 여기 미츠라임에서 뭐를 만들고 있었어요? 미츠라임이라는 데서 여기 공장이란 말이에요. 벽돌 공장. 벽돌 공장에서 드디어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 안에 있는 뭐를 발견해야 돼요? 바알 숭배하던 내 안에 있던 벽돌들을, 그것을 매일매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이 벽돌들을 허물어 주세요. 내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이 성전을 허물어 주세요. 이 사람도 성전 가지고 있고요. 요 신부도 성전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성전이요? 여기는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어진 성전. 요 신부는 어떤 성전을 가지고 있어요? 다듬은 돌,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거 내려지는 자리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걸 내려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뭐부터 주십니까? 십계명 주세요.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 이해됐죠? 그럼 도둑질은 뭘 도둑질하는 거예요? 공장에서 뭘 도둑질했어요? 전부 다 떡을, 아니 하나님의 양식을 뭐로 바꿔버렸어요? 떡으로 바꿔버렸어. 떡은 무슨 양식? 다듬은 양식. 그게 뭐예요? 그게 도둑질이라니까.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게 도둑. 여기서 인간과의 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도둑질은 무엇을 훔치는 거예요? 내가 누구 걸 훔치는 게 도둑질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걸 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에 말씀하셨던 것을 전부 다 훔쳐내가지고 자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뭐가 돼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한 방에 다 해결되죠? 이거 하니까. 싸그리 해결되죠. 그러면 살인은 뭐예요? 이 신부가 바알 숭배로 신랑을 바꿔버렸어. 이 정결한 신부가 바알 숭배로 싹 바꿔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끊임없이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 돼요. 살인자가 돼. 해결됐죠? 너무 쉽죠? 신랑을 죽이잖아. 아니 그렇게 사랑하던 사이가 갑자기 휙 바꿔가지고 나는 저 이웃집 김씨가 좋아요 하고 싹 가버렸어. 진짜로 사랑했던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호세아를 보시라고. 호세아는 마냥 기다리지만 그 속은 어떻게 되겠어요? 날마다 죽노라가 되는 거야. 날마다. 이제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마.
아시겠죠? 근데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탐심이 나와요. 그럼 무엇이 탐심이에요? 내 벽돌이 다 무너지는 것이 정결한 신부로 가는 건데 벽돌을 도로 챙기는 게 탐심이에요. 벽돌을 챙기려고 들어갔더니 신랑하고도 이혼하게 되고 이렇게 다른 놈 이 바알을 신랑으로 숭배해버리는 거죠. 다 해결됐죠? 십계명이 어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까? 아니요. 십계명은 철저하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가 부자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부자 관원에게. 근데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마, 다 지켰니? 예, 지켰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가 대답을 안 했어요. 왜 대답을 안 했을까요? 예? 기가 막혀서. 말하자면 끝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 방에 물어봐. 한 방에. 뭐로 물어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뭘 가지고 있었어요? 벽돌. 그거 다 그게 부야, 부. 그게 자기 재물이야.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재물이 많은 거로 심히 근심하며 예수를 떠나가 버려요. 이게 지금 십계명 논쟁의 핵심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벽돌을 걷어내십시다. 뭐가 벽돌인지를 알아야죠, 근데. 뭐가 벽돌인지를 알아야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벽돌이 어떤 벽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지. 나는 빨간 벽돌인지 아니면 시멘트 벽돌인지 아니면 나는 돌벽돌을 가지고 있는지. 돌벽돌이 좋을까요? 그냥 막 만든 시멘트로 막 비벼 이긴 벽돌이 더 좋을까요? 예? 잘 깨지는 벽돌이 더 좋은 거예요. 그냥 튼튼한 돌로 대리석으로 만든 벽돌, 그런 돌 안 좋아요. 잘 깨지는 돌이 좋은 거예요. 지금 이 돌은 튼튼한 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예수를 만나도 근심하며 예수를 떠나가요. 그렇게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부자 관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20장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절대로, 이 절대로라는 붙여야 돼요.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절대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내가 만약에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회개하십시오. 우리 자녀들 정으로 쪼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규격품 만들려고 내 남편, 내 아내를 정으로 쪼고 있지 않았습니까? 회개하시라고요. 내려놓으세요. 그럼 우리가 정으로 안 쪼면 어떻게 해요? 답답해서 제가 세상도 못 살아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구하시라고. 그냥 구하시면 된다고. 왜 안 구해? 그래서 기도하러 나오세요. 아침 기도에. 그거 나오라는 게 정으로 쪼는 장면인가요? 아, 또 그렇게 적용이 되네. 없애야 됩니다. 참 재미나게 적용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각자 처소에서 나올 수 없는 형편이 되는 분들은 자기 처소에서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벽돌이 우린 줄 알고 열심히 나도 너도 친구도 이웃도 부모도 자녀들도 형제들도 동생들도 규격품을 만들려고 애쓰며 살아온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았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는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까닭에 자기 열심히 나와서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 가려고 했던 겁니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이제 아버지의 열심이 우리를 어떻게 섬기는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나의 열심 내려지고 아버지의 열심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